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렇겠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겠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또 이방인들은 유대 펠라스틴의 베들레헴에 탄생한 유대인이 뭐 대수라고,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 땅의 어두운 권세, 이 코로나 권세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3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이 선한 것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망에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뒤를 보면 설명을 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뭐하기 위하여?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니까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선한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다니는데,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를 죽게 만들게 됐다 이게. 우리가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율법을 모를 때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잘 모르니까 그게 죽을 죄인지도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 죄에 대한 것이 심각하게 느껴지니까 그 죄가 죄가 되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참으로 말입니다. 로마 3장 9절 뒤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고 선언을 했대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 없는 사람 나와봐라 이거요. 결국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아니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죄의 늪에 빠져서 첨벙첨벙한대.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아이고 깨닫고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됐으니까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이거예요. 더구나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깨닫고 이게 죄인데,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빨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는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묘시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용납도 해주시고 길이 참 죄질 때도 모른 척하며 다 보시면서도 참아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요. 그걸 모르고 했더니 그리고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를 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선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모르고 그리고 사망길에 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아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야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깨우쳐주게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주신 선한 거였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기는 데서 신령가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니까 선한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거래.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문제는 내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약함이 그만 실족하고 죄를 짓게 한다라 이게. 그래서 결국 죄에 자꾸 끌려간다 이게. 죄에 팔렸다는 건 죄의 노예가 되더라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 이게. 여러분들 저도요 주일 낮에 이렇게 낮 예배 때 여러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오늘은 이게 그 유튜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저도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뻣뻣해지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제 2부, 3부 있을 텐데 지난주 보니까 처음 했더니 한 60명 정도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근데 유튜브를 드릴 때 제가 몇 절입니다 하고 읽을 때 정말 성경을 보고 읽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는 양반들 성경을 쫙 펴놓고 내가 몇 절 하면 쫙 그걸 보셔야지 그거 컴퓨터 하면 TV 화면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답이 없네.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육신의 약함이 문제. 이 신령한 거 선한 거 이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건 큰일 났구나. 여기까지 깨우쳐주게 얼마나 이게 놀랍고 축복인데 문제는 이놈의 이 육신의 약함이 자꾸 넘어진다는 거야. 이게 넘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죄에 팔려 죄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뒤로 15절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육신의 약함이 잘 미혹을 당해요. 또 요 속에 요게 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묻지만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욕심이 없어. 그래도 욕심은 다 있어. 작게라도 다 있어. 너무 많은 사람, 좀 심한 사람도 있지만은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어요. 그걸 마귀가 노려요. 미혹을 해. 그 욕심 때문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욕심을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할까. 본문 15절을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원하는 것은 뭘 것 같아요? 죄 짓지 않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근데 미워하는 것은 죄 짓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짓고자 원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 엉뚱하게 행동은
아니, 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요. 내 미워하는 걸 하고 있더라 이거요.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 그게 아니더라 이거. 요즘에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어서 시간이 돼서 뉴스를 좀 볼까 하고 이렇게 뉴스를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교회들이 자꾸 예배 드리니까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나왔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나 한번 해보라고 그러려고 그래. 얼마나 얕싼 맛을 보려고 하는. 우리가 이게 병균이라 전파되고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전파가 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고민하고, 이 예배 드리는 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양보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건덕성의 문제로 그래 참고 한두 번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유튜브 예배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아마 그 작은 교회들, 또 관계가 안 되는 교회들 중에는 또 목사님이 또 완고한 교회들, 그런 경우는 예배를 드리나 봐요. 예배를 드리나 본데 강제로 못 드리게 한대. 우리 교인들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몇 사람 될까? 저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만약에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그런 일은 안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몰상식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유튜브 방송 안 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예배 드려야지. 일제치에서, 공산주의 치에서 예배, 이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가 목숨을 걸었는데 그건 양보할 수가 없지. 우리 병균 때문에 사회적인 또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10분 양보를 하는 거지, 만약에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를 해야 되리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지 말이에요. 로마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돼요. 어찌면 그렇게 약한지 말해요.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같이 다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도 제멋대로 다 해요. 자기 옳다고. 그러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알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본문 16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거예요.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선한 건지 나쁜 건지 그것도 구별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은 생겼다 이거예요. 육신의 약한 때문에 넘어지지만은 이게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약함이 죄를 짓게 하는 건 문제지만은 율법을 주신 건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고마운 거다. 그거 없었으면 죄 짓고도 죄인 짓게 돼. 이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권해도 예배를 꼭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병균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모르겠어요.
모이는 사람들 옮기는 거 우리가 정말 모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득불 예배를 왜 드리려고 하겠어요? 이 불신자가 무지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죄 지르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율법이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요, 축복이죠.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구별을 시작해. 내 마음은 죄 짓고 싶지 않아. 내 육신의 약함이 죄를 지어. 이걸 구별해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어떤 때 죄를 짓는가, 그걸 구별해내야 되겠다. 내 어떤 때 이 육신이 내가 실족하는가, 그거를 구별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편으로는 요걸 구별해가지고 요게 죄구나, 요럴 때 내가 넘어지구나. 그러고는 공격을 해서 쫓아내려고.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나니, 자꾸 넘어지니까요.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말씀이지만은 죄를 구별해내서 나는 죄인이다,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를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진지도 모르고요, 또 죄 짓고 죄를 알면서도 뻔뻔하고요, 그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 전도 훈련을 받는데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여러분,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요, 선한 거짓말도 있고요, 별별 거짓. 여러분, 과장도 거짓에 포함이 돼요. 진실에다가 조금 붙이는 거, 그것도 거짓이 돼요. 그만 말입니다. 아니, 오늘 곳에 약속 장소를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교통사정이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또 늦게 나왔어. 늦게 나온 데다 교통사정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만 왕창 늦었어.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도착해서는 미안한 마음에 뭐라고 그러냐, 요즘에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 물론 막혔지. 자기 늦게 나온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이요. 그만큼 감춰진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하냐고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3번 거짓말 한다고 그러대.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한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달고 하루 한종일 돌려보냈더니 나중에 녹음기를 틀어보니까 300번 하더래. 아주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래. 그러니 그 죄 속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0절 뒤로 11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 이거요. 이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지옥길에서 천국의 길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나시게 됐다 이거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준다 이거야. 사망길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거야. 멸망길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거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다. 갈라디아 4장 4절 뒤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주시러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우리를 구원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 사망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망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사망과 멸망을 싹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입술로 예수님 나의 구원해 줍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면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되는데 뭘 믿느냐?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 얘기는 예수님을 그랬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죽은 사람. 그런 죽은 사람도 살려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세상에 어떤 죄인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로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와 살리신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요, 고린도 이방인들이지 죄 짓고 그 고린도 동네가 아주 음란한 동네였다라고 그래. 그 우상 숭배가 음란한 동네 죄 짓고 고린도에 갔을 때 보니까 고린도에 이렇게 높은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쪽에 높은 거기가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꽉 찼던 동네래. 그걸 이렇게 가이드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처럼 아주 타락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 능력으로 죄 용서받은 거 믿으면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니까 나는 그것밖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앞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죠. 질그릇은 우리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요. 그러나 이 깨지기 쉬운 그릇에 우리 예수님을 담았어. 이 보배를 담았어.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제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기를 바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힌 영혼이 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전염병의 권세 두려울 것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땅지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보배입니다.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리 속에 그 보배가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이 재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